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시간 장신대 교수님이신 김성중 목사님께서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인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았던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컴보이라는 오락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사주신 게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그렇게 큰 마음을 먹으셨는지 그 게임기를 저에게 사주셨습니다. 저는 그 게임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끌어안고 잠을 잤습니다. 학교 가서 열심히 수업을 들을 때도 머릿속에는 그 게임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혼내기도 하고 친구들 간에 싸우기도 하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컴보이라는 게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 게임기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집에 가면 내 최고의 게임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정도 어려움이야 다 이겨낼 수 있지. 친구 간의 갈등, 선생님으로부터 혼나서 받는 스트레스 등등도 이 게임기 생각만 하면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선물도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고 우리는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겁니다. 너희 죄를 다 씻어줄게, 구원,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게.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어떤 사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영접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영접하다가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귀하게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뉴스 안 나오지만 옛날 여러분 한 30년, 40년 전에 뉴스를 보면은 대한
뉴스 뭐 나오죠. 그래서 항상 뭐 대통령이 뭐 했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면은 뭐 서울공항에 산부 요인이 대통령을 영접하였다 이런 용어를 써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귀하게 모시다, 귀하게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다는 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구문을 달리 번역하면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에서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가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에, 달리 말하면 우리가 현재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아주 리얼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죄 안에 있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 보고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을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도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는 벌을 내려야 돼요. 도둑질한 사람을 잡아서 교도소에 보냅니다. 여러분 인간도 정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죄 지은 자는 벌을 내려요. 하물며 정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눈 감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벌을 내려야 돼요. 정의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그 벌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가 있어서 그 벌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형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이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죄 안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빼내서 그분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이걸 신학적 용어로 전가라고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죄 안에 있는데 나를 죽이시지 않고 죄 없으신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사망시키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그 의미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 선물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선물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장벽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내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 그리고 2절에 보면 구원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즉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평화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화평하고 또 즐거움이 우리 내면 안에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화평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는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사실 이 구절을 문맥상 살펴보면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제물이 더 맞아 보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 제사를 말씀드린다면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입니다. 이것은 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 속죄제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어떠했겠어요? 진지하고 심각하고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처절하게. 여러분, 회개의 예배, 회개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그때 드리는 기도, 그걸 상상해 보세요. 회개 기도 심각하죠. 너무너무 처절하죠. 반면에 화목제는 다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화목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화목제 이미지는 어떨 것 같아요? 즐겁죠. 행복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제사다 보니까 이미지가 밝아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래서 화목제는 그 제물의 그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렸고요. 나머지 제물은 제물 다 끝나고 나서 성막들에서 제사장과 제물 드린 자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즐겁죠. 축제죠. 여러분, 고기를 같이 먹는 고기 파티예요. 제사 드리고 나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같이 나누고 또 웃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좀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 딸이 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얘기, 한번 4살 정도 됐을 때 이야기인데, 얘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 딱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 거짓말 어디서 배웠어? 너 왜 거짓말해? 정말 충격적이죠. 여러분, 아이가 처음 거짓말하면 어릴 때 자녀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처음 거짓말했을 때, 그게 들통났을 때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놀랍니까? 아니, 얘가 거짓말을 하네. 거짓말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거짓말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혼냅니다. 너 잘못한 거 알아? 너 절대 거짓말하지 마. 다시는.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 애가 이제 눈물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너 하지 마. 알았어? 너 이제 다음부터 하지 마. 아빠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거짓말 하지 마. 네,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속죄제의 이미지입니다. 딱 와닿죠? 아직은
아빠 마음도 풀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용서해 줬어요. 다시는 하지 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하지 마. 알았어? 아직은 심각해요. 아이도 심각하고 아빠도 심각해. 용서해 줬어요. 그게 속죄제입니다. 근데 화목제는 그게 아닙니다. 화목제는 지금 화목해요. 딸이랑. 딸아, 이리 와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너 뭐 먹을래? 피자 먹으러 갈까? 뭐 선물 뭐 사줄까? 너 원하는 거 아빠가 선물 사줄게. 아빠 좋아요. 이게 화목제의 이미지입니다. 딱 와닿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슨 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소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그냥 속해 주시는, 우린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이 정도의 속죄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과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화목제물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사실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의 환경을 보면 절대 평화롭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내면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의 인생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부터는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자신이 얼만큼 예수님을 전하다가 힘들게 살았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바울보다 더 힘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다 고난 속에 살죠. 근데 바울보다 힘드신 분 계세요? 바울은요,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도 맞았대요. 그 다음에 채찍으로 3번 태장, 채찍으로 크게 맞았대요. 게다가 제가 제일 눈물 나는 구절은 뭐냐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면 몇 대예요? 39대죠. 그런데 당시 율법에는 사람을 40대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사람을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면 39대지만 그 의미는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서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그 바다는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변을 끼고 이쪽 저쪽 이제 선교여행 다니는데 배가 파손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표류했대요. 여러분, 그 정도 고난을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바다에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이거는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표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울처럼 인간관계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는요, 주변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바울은 눈에 가시같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체포해서 종교의 재판 열어서 죽이려 했어요. 이방인도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방인이라 하면 당시에 지중해변을 끼고 주변에 있던 나라인데 그 나라들은 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숭배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만 믿어라 증거하던 사람.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 했어요. 제일 슬픈 건 뭐냐?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바울을 끌어내리고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전적이 있죠. 어떤 전적?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이 사실 바울이었어요. 그 과거를 들춰내면서 계속 꼬투리 잡고 바울을 끌어내리려 했다라는 거예요. 저 바울 사기꾼이다, 제 과거에 예수 믿던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저 거짓말쟁이야 하고 끌어내리고 죽이려 하는 예수 믿는 형제들 중에서도 바울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고통, 그리고 먹을 것도 못 먹어서 굶었고 추웠고 헐벗었고, 이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런 고난의 인생,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화평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어디서 쓴 편지예요?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가 만든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이에요. 그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옥중서신,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바울이 갇혔던 로마가 만든 감옥은 인권이 없던 감옥,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감옥, 매일 밤 채찍으로 때렸던 감옥, 아프면 치료도 안 해주는 감옥, 그곳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제일 많이 이야기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 별명이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기쁨을 노래해요. 본인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한테도 내가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기쁜데 너네 슬퍼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슬퍼하지 마라. 나는 지금 기쁘다. 너네도 같이 기뻐해라. 우리 예수 믿으면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화평이 있고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내면의 기쁨, 이 내면의 즐거움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그 바울 안에 구원이라는 선물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선물만 생각하면 바울은 능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거 있죠? 컴보이라는 게임기만 생각하면 저는 학교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내면에 구원이라는 그 강력한 선물만 생각하면, 기대하면 능히 내가 지금 경험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도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바울도 예수님 믿고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바울도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었고 우리도 지금 내면에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서 바울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다를까요? 여러분, 그 부분을 잘 고민해 보세요. 우린 성경의 인물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성경의 인물이니까 그랬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성경의 인물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바울도 하나님 믿었고 우리도 하나님 믿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바울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왜 다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선물에 대한 가치, 구원의 선물에 대한 온전한 믿음, 이게 바울과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유를, 제가 1조 원 자산가입니다. 또 이게 졸다가 들으시면 1조 원 있으시대, 이게 말이 돼? 또 이렇게 놀라시는데, 예를 든 겁니다. 예예요. 놀라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1조 원을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돈을. 근데 오늘 교회 빨리 나오다가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머릿속에 내 10만 원, 내 10만 원, 오늘 하루 종일 10만 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우울하고 나는 이제 살 가치가 없어, 너무 괴로워, 이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1조 원 자산가인데 10만 원 잃어버린 거 그냥 뭐 점에 불과하죠. 있으나 마나한 돈이에요. 내 삶에 별로 그렇게 영향을 못 줘요. 그 10만 원 잃어버린 거는. 그런데 만약에 내 전 재산이 100만 원이라면, 오늘 바쁘게 교회 나오다가 10만 원을 잃어버렸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괴롭고 미칠 것 같고, 전 재산 10분의 1 날렸는데 내 돈에 괴롭고 밥맛 없고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우울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선물은 1조 원짜리입니까? 100만 원짜리입니까? 그거를 느끼고 그거를 믿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울과 우리의 차이, 그거 하나뿐이에요. 비유로 든 겁니다.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이라는 선물은 1조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잃어버린 거, 그건 어떤 비유냐? 삶에서 받는 고난인 거예요. 삶에서 받는 그 고난이 절대 자신 삶에 타격을 못 줘요. 타격을 못 줘요. 아니, 구원이라는 선물이 1조 원짜리인데 그 10만 원 잃어버린 거, 그 고난 나한테 타격을 못 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커도 1조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내 기쁨과 내 평안에 영향을 못 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선물의 가치가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 10만 원 잃어버리는 그 고난의 비유,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 별반 차이 없이 고난만 오면 괴롭고 미치겠고 뭐 불평 나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우리의 삶은 그것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선물의 가치를 얼만큼 여러분은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만큼 누리고 사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은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라니까요. 영원한 생명. 이거를 어떻게 돈의 가치로 환산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말기암에 걸렸는데 어떤 의사가 당신 1년 더 살게 해줄게요. 아니, 한 달 더 살게 해줄게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낼걸요? 그 의사한테 다 쏟아부을걸요? 1년 살게 한다? 모든 전 재산 다 갖다 바칠걸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나 1년 살게 해준다는데. 여러분, 우린 1년, 2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하시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다고 쓰러지시겠습니까? 그게 크다면 삶에서 받는 고난, 힘든 건 맞죠. 그러나 능히 이겨낸다라는. 여러분, 바울보다 힘드신 분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기뻤다니까요. 내면의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하늘에 있다. 내 시민권, 영원한 생명이 날 기다리고 있다. 이게 그의 내면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늘의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생명의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그의 내면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는 영적인 즐거움을,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난의 지평 위에 인생은 지나갑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 가운데 생활비 걱정, 전월세 걱정,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결과가 안 좋아 우울해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 아내와의 관계, 부모님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 선후배 간의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갈등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여기 있을 줄 압니다.
미래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함 가운데 괴로워하는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십시오. 환난,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모네. 이것은 고난을 막 억지로 참아내는 수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는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그 다음 12절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여러분 다 좋아하는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정확히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은요 내가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해 봤대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최고의 엘리트로 살았잖아요. 그의 집안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의 집안이 어마어마했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했다는 건 반드시 따라오는 건 부예요. 부.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안 배경도 좋아요. 엘리트예요. 모든 걸 누려봤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제일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요. 아까 전에 제가 그 구절 읽어드렸잖아요. 돌에도 맞아보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도 표류해보고 굶고 춥고 헐벗는 인생도 경험해봤어요. 이런 삶도 경험해봤어요. 저런 삶도 경험해봤어요. 그 결과 나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 뭔지 아세요? 자족은 막 억지로 아이고 인생은 힘든 거구나, 인생은 고난이지 뭐 그러려니,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자족입니다. 힘들 때도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자족. 좋은 일 있을 때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몸이 아플 때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니까 이 고난을 허용하셨겠지. 그걸 받아들인 거. 이게 자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일체의 능력을 나는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뭐 수험생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뭐 내게 능력 주시면 뭐 모든 뭐 수능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내가 이 상황도 경험해보고 저 상황도 경험해보고 배고픔도 경험해보고 풍부함도 경험해보고 건강함도 경험해보고 몸이 아픔도 경험해본 결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느니라. 이 뜻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자족할 수 있느니라.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족의 능력이에요. 인내는 자족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연단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도키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키메라는 단어는 사물에 있어서는 인정받는 품질을 나타내고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품성이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단을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더니 새 번역에는 단련된 인격이라고 번역되어 나옵니다. 단련된 인격. 영어 성경 NIV에는 캐릭터가 뭐예요? 성품, 성격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NASB, 이 영어 버전인데요, 거기에는 풀어본 캐릭터, 번역하면 인정받은 인격, 증명받은 성품. 여러분, 연단이 뭐라고요? 인정받은 인격, 증명받은 성품, 단련된 인격. 여러분, 이게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단련된 성품과 인격인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성격을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있는 그걸 얘기해요. 아닙니다. 태어날 때 성격, 어떤 사람은 뭐 감사할 수 있는 성격이 좀 더 강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막 긍정적이고 막 낙천적인 그런 성격 있지요. 근데 그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단련된 성격, 신앙 안에서 단련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연단되는 거예요. 훈련돼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단련된 성품, 훈련된 인격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의 결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소망, 참된 소망, 그리고 사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저는 한마디로 인내의 사람, 연단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사랑받는 아들에서 졸지에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졸지에 종이 됐어요. 당시 종은 인권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 보디발이라는 주인의 집에 팔려갑니다.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근데 요셉이 훌륭한 점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뭘 해요? 인내합니다. 그 고난 속에 그는 인내가 뭐라고 했죠? 자족은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다. 종인데 그거를 받아들여요, 요셉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잖아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성실하게 살죠. 그러니까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이야, 이런 종이 어딨냐 하고 모든 걸 그에게 맡겨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죠? 감옥행입니다. 누명 받아가지고. 그 스토리 아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것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결국 누명을 받고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됐으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결과가 감옥행입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감옥의 상황도 자족해요. 인내한다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 상황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간수의 일을 죄수였던 요셉에게 맡겨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넌 됐다. 너는 됐어.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잖아요. 소망.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가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은 뭐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고대 서아시아 지방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음식 분배하는 역할을 요셉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만든 게 아니라 그건 도구예요. 수단. 이집트 총리가 돼서 그가 고대 서아시아 지방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 아시듯이 7년 풍년이 왔어요. 그래 곡식을 다 걷어서 창고에 집어넣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곡식을 창고에서 꺼내서 고대 서아시아 지방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음식 분배하는 역할을 요셉이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실천한 겁니다.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도 다 아는 분입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크로스비 여사 들어보셨나요? 자, 이분은 생후 6주 만에 감기에 걸려서 눈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 시각장애인이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게다가 얼마 안 있어서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생계를 위해 밖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외할머니가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를 돌봐주고 키웠습니다. 그때 신앙을 전수해 줬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 외할머니도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자기 한탄과 분노 속에 그리고 이제 돌팔이 의사에 대한 원망 속에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그 환경 속에서도 자족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상황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자전적인 이제 글을 썼는데 9살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혀요. 9살 때 드린 기도래요. 하나님, 만약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살 때 드린 기도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눈이 먼 이 상황에서 내 영적인 눈은 열려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의 내면에 따뜻한 품성, 단련된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을 드러내는 소망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 95세까지 살면서 무려 9천여 곡의 찬송시를 작사하신 복음송 작가의 여왕, 미국 현대 회중 찬송가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시는 대부분 이분이 작시하신 찬송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참 능력의 주시로다. 다 이분이 작시하신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꿈,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믿음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내 마음에 대보세요. 그리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선물이 내 안에 있다. 영원한 선물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선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인내하며 연단을 갖추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화성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